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배운 땅이 있지 않는 자 나를 떠나라. 내가 잘하는 물과 내가 구하는 좋아하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이병으로 두고 다니고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옆에 분과 오늘은 수어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반갑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을 흔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은 이렇게 막 굳어 있는데 여기 손 흔들면 오히려 기분이 나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어를 하나 더 배워왔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어가 아니라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의 수어입니다. 손으로 하는 수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래요. 우리나라 수어가 다르고 또 미국 수어가 다르고 아프리카 수어가 다르대요.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반갑습니다라는 수어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프리카 수어로도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분 쳐다보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 앞으로 만나면은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죠. 지난주 금요일 유은복지재단 이종만 목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유은복지재단은 농아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새싹을 재배해서 납품하는 기관입니다.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한 번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기차가 조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화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수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대요. 두 분 다 수어를 잘 하시니까. 근데 수어로 대화를 하던 도중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버버린갑다. 그래도 버버리는 부부싸움 할 때 소리 안 질러서 좋겠네. 자기는 맨날 부부싸움 하면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조용하게 대화를 하니까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중년 부인이 또 그러더래요. 남편 버버리는 머리가 하얗게 휘었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왜 옛날 기차들은 홍익회라고 해서 그 계란이랑 사이다 이런 거 팔았잖아요. 그 카트가 딱 올 때에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음료수 4개를 사서 2개를 중년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건네주면서 그랬어요. 아주머니 목마른데 좀 드세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황한 중년 부인이 그러더래요. 버벌이 아니니까?
아마 그 중년 여성들은 다음부터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겠지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농아인의 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저는 수어를 할 줄 몰라서 목사님이 수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소리가 제일 듣고 싶으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하니까 농아인이 고개를 떨구더니 또 고개를 떨구고 잠깐 생각하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제일 듣고 싶습니다. 자기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소리가 제일 듣고 싶었대요.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농아인이구나. 나도 장애인이구나. 왜냐하면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걸 모르잖아요.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게 장애인이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마치 비장애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장애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뭐가 잘나서 장애인들을 무시한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듯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이지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롯이 땅을 볼 때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었어요. 문제는 소와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사료를 줬지만 옛날에는 사료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방목을 해요. 근데 방목을 하면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먹이는 부족하고 우물에서 나오는 물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얘야, 자꾸만 너희의 종과 우리 종이 싸우니까 안 되겠다.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 이사를 어디로 이사를 갈래? 그러자 롯이 쭉 둘러보더니 뭐예요? 아주 좋아 보이는 땅이 비옥하고 물도 넉넉해 보이는 소돔이라는 땅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롯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일 때에 좋아 보이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쫓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시각으로 판단하니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무 배려 없는 이기심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이 누구 때문에 잘 됐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잘 됐잖아요. 인간 구실 못하는 것들 데려와가지고 이만큼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롯이 양보해야지. 그리고 장유유서, 똥물도 파도가 있다고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양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모와 함께 안동 시내로 가던 중이었어요. 왜 도청에서 안동으로 넘어갈 때에 80km 구간 단속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도 과속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날도 속도를 맞추어서 안전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차량 한 대가 막 빵빵거리고 쌍라이트를 켜면서 비키라는 거예요. 정급하면 추월해서 가든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헤드라이트를 켜고, 이해가 안 돼요.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속도도 지키고 안전 운전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 악마 같은 자식들은 본때를 보여줘야지. 오히려 속도를 늦추면서 천천히 갔어요. 세워라, 내워라. 근데 그 사람도 약이 바짝 올랐나 봐요.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더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막 쌍라이트를 켜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제 옆으로 샥 오더니 창문을 촥 내려요. 저도 창문을 촥 내렸어요. 그 사이에 사모는 이러지 마라. 왜 그러냐. 싸우지 마라. 제가 먼저 한마디 했어요. 여기 80도로야. 그러자 그 남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직 아니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손가락 여기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그걸 저한테 이게 날리던 게 아닙니까?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내려! 사실 내릴 마음도 없지만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모는 옆에서 그만해라, 참아라 계속 말리다가 도대체 왜 이러느냐 그러다가 사모도 나중에 화가 나니까 소리를 저한테 질렀어요. 당신 목사야! 사실 그게 뭐라고. 그냥 한번 비켜주면 될 것을. 그거 이겨서 뭐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가끔 도로를 지날 때면 자꾸 그 일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난주 도로를 지나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워치만 리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워치만 리가 젊었던 시절에 농사를 지었어요. 한 번은 날이 몹시 가물어서 양수기로 물을 퍼서 자기 논에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논에 가보니까 물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이웃집 사람이 논둑을 터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댄 것이지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참아야지 그러고는 모르는 척을 했대요. 그리고 다시 양수기로 물을 퍼다 놓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또 이 인간이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논 임자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물론
이웃집 사람이요, 물증이 너무 뻔하다 보니까 자기도 뭐 할 말이 없어갖고 죄송하다 사과를 했대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막 당신 잘못했잖아, 그래서 사과도 받고 막 싹싹 빌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쁘더래요. 자기가 이겼는데. 분명 자기가 틀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고 그랬는데도 자기 마음에 평강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평안하지가 않습니까? 왜 기쁘지가 않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일에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보다도 더 위대한 일은 할 수 없느냐?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기쁘고 편하시던가요? 올바른 소리 했다고 해서 아주 마음이 기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던가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지적을 했을 때에 그 교회가 더 잘되고 평안하던가요?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습니까? 그 음성을 들은 워치만 니는 다음날 아침 일찍 양수기를 준비해서 이웃 사람의 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줬대요. 그런 다음에 자기 논에도 물을 채웠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웃 논임자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더 친하게 지내고 나중에는 그 이웃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것들을 나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요구는요, 더 위대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에 블레셋 족속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또 이 블레셋 인간들이 와가지고는 시비를 걸고 내 나라 이거 우리 우물이다. 그러면서 우물을 뺏기고 파고 몇 번을 합니까? 총 4번을 그렇게 해요. 이삭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이삭은 얼마든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거부였어요. 그럼에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눈 질끈 감고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참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더 위대한 것들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위대하게 사는 방법이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살아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자꾸 양보하라 그럽니까? 왜 자꾸 손해보라 그럽니까? 안 그래도 예수 믿기 힘들고, 안 그래도 예수 믿어서 못하는 것도 많은데 왜 자꾸 양보하고 왜 손해보라 합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이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상속받았기에 너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몇십억을 가진 사람은요 1, 2만 원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먹을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은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보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양선이라는 게 뭐예요? 어질고 착하다는 거예요. 양보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할 줄도 알고 기쁨도 있고 화평하고 자비롭고 충성스럽고 어질고 온유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온유하지 못하는가? 왜 세상으로 나가면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소리를 듣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하게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양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냥 착하고 좋아서 양보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져 있으니까 먼저 양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해본 것을 아까워하거나 양보한 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박정수 시인은 그의 시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무제, 10번째 무제. 잘 들어보세요. 꽃이 피기 전에 꽃을 본 이는 꽃보다 더욱 아름답다. 꽃이 아직 피지 않았는데 피지 않은 꽃에서 꽃을 보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대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바로 꽃이 피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기에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답니다.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은 참 아름답습니다. 뭔가를 얻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고 양보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